우리는 야고보를 통하여,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 성경에서 나오는 야고보서가 우리는 5장밖에 없는 짧은 장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오직 믿음도 있지만 이 속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사도 바울과 야고보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반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쩌면 믿음보다도 행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쟁의 대상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향하여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책으로도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록 그렇게 평한 마틴 루터도 있지만 이 야고보서에도 결론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5장이지만 이 속에 가장 큰 맥락을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험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야고보는 강조를 하지요. 행함을 강조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믿음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은 너무도 많은데 정작 행함이 없다라면 너무도 언밸런스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밸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번째 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견주어 봤을 때에 행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행함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행함이 중요하죠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믿음이 더 중요하죠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이 문제도 우리는 야고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고요. 야고보는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믿음이라는 것을 던져줍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내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이 시험을 감당해낼 것이냐, 아니면 무너져 버릴 것이냐라는 것. 내게 있는 행함이라는 것하고 행하지 않는 것하고, 내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봐보세요. 물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결국 야고보서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수많은 고난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은 있는데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다. 정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고통은 있지만 이 고통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한마디로 믿음 위에 올바로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일치할 것이냐라는 것.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는 만큼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만큼 행함도 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만일 그리스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면 당신의 예배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을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다 믿음이 엄청난 것 같은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가정에 있을 때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했을 때에, 내 직장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쩌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고도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크게 전반부 1장에 있는 말씀도 1절부터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과 19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봤을 때에 앞에 나오는 전반부에서는 시험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19절에서부터 27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거듭난 자에게 새 생활, 우리가 변화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니까 2절과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1단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험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입에 입버릇처럼 시험을 당했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1단계예요. 그 시험이 무엇이냐라면 12절 말씀에 가면 이 시험을 우리는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어떠한 작은 시험에도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도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들었다 해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음속에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시험을 참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참습니까? 내게 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느냐라면,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받기 위하여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라는 자체가 무슨 복을 받는, 아주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에게 복을 받기 이전에 선행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구원받는다라는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믿다가 왜 중간에 떠나버립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왜 교회를 떠나버립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10년 동안 예수 잘 믿던 그 청년이 왜 신내림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굿당을 차립니까? 왜 떠납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저는 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평가절하했는지를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 말씀 속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목적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13절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하면 하는 이야기가 시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 말지니라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라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셨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야고보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2절에 있는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가라는 거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자기가 자기 혼자 스스로 당하는 시험도 있지만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는 것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들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혹은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내부에서 내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 이퀄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트 이퀄 라이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어떤 거냐? 내 목숨도 있지만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라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코에서 생기가 끝나면 내 육신이 죽어지는 이것도 생명이고요, 이 죽음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내 육신의 건강, 내 육신의 생명도 지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언제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갔다라는 것, 1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인데요. 자기 욕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 속에는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하여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한 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자, 온갖 시험과 올무가 우리 발 앞에 놓여져 있는데, 올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감이라는 것처럼 올무를 놓았을 때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에 그냥 착 하고 발목이 잡히는 것. 우리가 가끔 TV를 통해서 이렇게 사냥꾼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올무를 설치해 놓고 노루도 잡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은 내 욕심에 끌리느냐? 돈 앞에 모든 사람들이 끌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이라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여 이런 말씀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거의 10중 8구 넘어지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물질적인 욕심에, 그 물질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은혜를 사모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 오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진데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합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만문신앙, 오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돈의 지배 앞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늘나라요.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이 가지고 있고 헌금 많이 하고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가 욕심, 어떤 욕심이냐? 자기 돈 욕심에 끌려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우리는 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망은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를 위하여 우리 젊은 청년들도 발부둥치고 해야 될 것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돈에 대한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욕심이 있다라면 내 욕심이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성적인 욕구는요, 이것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원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본능은요, 생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사에 대한 본능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원본능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한 가지가 더 따라붙는 욕망이 뭐냐?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할 수 없는, 노소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어떤 누구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성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욕심에 끌려서 넘어집니까? 성적인 욕구에 끌려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고 그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 하나 보고 나면 그것 따라서 시리즈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 보고 고민하는 것보다 안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욕심에 끌렸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다가 왜 예수 믿다가 왜
떠납니까? 자기 욕심에 잘못된 돈 욕심으로 인하여 미혹돼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중간에 잘못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도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심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큰 교회들 가운데 보면 내가 장로로서도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저도 이런 권력이나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이 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툼을 벌이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세 번,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입니다. 분냄과 당짓는 겁니다. 어떤 욕심에 우리가 많이 끌립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끌리는지 몰라. 여러분 시험을 받았다, 시험에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자기 욕심에 끌리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나열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치고 그리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주거나 높은 명예를 준다 그러면 그곳을 향하여 예배도 치워놓고 모든 것을 예수 믿는 것도 뒤로 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교인일수록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기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것은요, 시기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욕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탐내는지 모릅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질투하는 사람들 끊임없습니다. 질투는 끊임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질투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미혹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소들마다 보면 내가 가장 약한 것이, 약한 부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시고, 나는 돈 앞에는요 뭐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 하는 경우들도 있죠.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높은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별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질투하는 이런 것에 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끌려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의 결론은 무엇이냐? 미혹된다라는 것이죠. 미혹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참인 것을 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참이 아닌 거짓을 가져다 놓고 참보다도 진실된 것보다도 가짜를 진짜로 둔갑을 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유혹할 때에 그 욕심에 미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내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들라. 어떤 일이, 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님이 주셨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이 더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 끌려서 미혹이 온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날마다 여러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면 생명의 면류관이 뺏겨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지금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메달이다라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0.001초까지도 따지면서 마지막 그 금메달을 향해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야고보는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내게 오는 시험과 믿음,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 위에서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믿음 위에 서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19절부터 오면 우리가 거듭난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19절 말씀에는요, 하라는 것이 한 가지가 나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짧은 19절 한 절 속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한 절 속에 하라와 한 가지가 있고요, 하지 말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여러분 머뭇거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은혜 받는 일이라면은 지체하지 말고 속히 들으라는 겁니다. 이 속히 들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으라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을 때에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서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들으라는 거죠.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경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말할 때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하는 기술, 대화의 기술 속에는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 이야기를 빼먹지 아니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100%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경청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듣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는 우리가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요, 오직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20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갖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할진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도 여러분 다른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었다 봐주세요. 끝까지 들어주는 만큼 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분명하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더디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말씀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말하는 것은 지금 정반대로 합니다. 듣기는 안 들으면서 말하는 것은 속히 합니다. 상대방이 말할세라 내가 먼저 말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를 말하는 것을 통제하고 성급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잠언 10장 말씀을 통하여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거요. 말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했던 그 관계를 말 한마디로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빚을 갚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그들의 말을 얼마나 우리가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속히 말하지 말고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말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개인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 잘못 자기가 분명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성을 내기도 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내기도 두 가지거든요.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두 가지를 다 속히 하고요. 한 가지를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쉽게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억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중에도 분노의 수면제를 먹이라고 하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화를 한번 확 잘못 내면요. 지금까지 일구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일들이 분노라고 하는 앵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야고보의 말씀 속에는요. 성을 한번 자기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질병 용어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에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 자기의 삶을 말 한마디 한 번 화를 참지 못해서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 말로 인하여 여러분 지었다가 헐었다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집을 여러분들의 명예를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의 건강을 지금까지 쌓기 위해서는 20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을 허물어버리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청소년들 중에도요.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자기가 스스로 화가 나면 이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금쪽이처럼요. 한번 화가 나면 부모에게도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폭발시키는 이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보는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과 행동적인 폭력이
결국은 극단적인 감정을 가져다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을, 이런 비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성내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가 1단계에서는 시험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2단계로 넘어오면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성내는 것, 말을 더디하는 것,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것, 성내지 말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말하는 것, 그냥 성질 바락바락 내고 성질 부리고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다라는, 이게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어쩌면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냥 날마다 성질 부리고 날마다 자기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된다라는데 그것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내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 마음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무엇이 변하느냐? 내 행동이 변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한다라는 거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말하는 것은 너무도 그럴듯한데 왜 아직까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함과 믿음이죠. 내 속에 있는 행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만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고보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진정한 믿음 위에 있다면 말하는 것도 더디해야 되는 것, 성내는 것, 성질을 부리는 것, 성내는 것 제발 더디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화내고 집어던져야 될 것도 여러분 저도 고백하건대 저 역시 이전에는요 많이 쉽게 그냥 작은 일에 팍 하고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이 분노를 삭히고 혼자 마음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지금은요 웬만큼 누가 별 이야기를 한다 한들요 그것을요 내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는 개의치 않아요. 왜 내 스스로가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생겨야 되는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한다. 조절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행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왕이면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여러분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열난다고 내가 화난다 해갖고 내가 분을 참지 못해서 그냥 내 받은 은혜를 그냥 교회 안에서 한 방에 쏟아버리지 말고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내가 간직하고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거든요.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처럼 그렇게 그냥 이쁘고 잘 선명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동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동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울이잖아요. 이런 것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여기에다가 얼굴을 비춰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100% 얼굴을 들여다 보는데도 그 거울을 보고 여러분 한 번만 보고 끝납니까? 금방 보고도 돌아서면 또 거울을 보고도 뭐 묻었는지 봤다 또 돌아서서 또 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루에도 거울을 수십 번을 보면서 돌아서고 거울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라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거울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보고 수십 번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 거울 보고 이렇게 생겼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계로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결부짓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이 내게 있는 행함이 있어야지, 내 믿음이 있어야지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3단계에 가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졌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온 고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시험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시험의 단계를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내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행함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다라면 행할 수 있도록 성내는 것 더디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 더디하게 하고, 듣는 것 속히 듣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한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